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3년 반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장소에 가든지 또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깊은 관심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또 따로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성도도 중요하지만 제자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제자예요. 2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때 그 탯줄 달린 어린 아이가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감싸고 죽었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엄마 품에 있는 이 아이를 빼내서 살린 것입니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은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위급증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은 그런데 가족, 친족 이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것이에요.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자기 보신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저 가정 평안하고 자녀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냥 형통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기복신앙에만 젖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그저 입신 평안하고 안녕하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병들어서 그 병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려고 호기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방시키면은 그 한 자리에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세속적인 그런 생각, 다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이라고 그래요. 물이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이런 이 머리에 있는 이런 지식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아요. 마귀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귀도 예수님 말씀한 자기들이 무지경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마귀도 예수님 앞에 두려워 뜹니다. 그런데 그 마귀들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하나님 한 분에는 참신이 없음을 압니다. 천국과 지옥도 알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찌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월드컵에 우승해도 브라질만 좋아할 뿐이죠. 아르헨티나만 좋아할 뿐이죠. 나머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요, 그 사람과 그 나라 조금 백성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돌 인기가 있어도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원히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면은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샤머니즘, 인간의 어떤 노력도 스스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구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제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 각인되고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 세계관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복음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고 내 인생의 모든 해결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상대적으로 다 다른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혁명하는 이 공산분자들 말이죠, 공산주의 이 이념을 위해서 그 혁명 목적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산주의보다 못합니까? 세상 철학이나 세상 종교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요. 세상의 임금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그런 충신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세상 임금보다 못합니까?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깨닫고 확신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사랑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사명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제자라면은 자기 십자가가 다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소풍 가는 것입니까? 여행 다니는 것입니까? 그저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아이돌 그룹에 수많은 팬들이 있는 거예요. 방탄소년의 팬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미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대단히 열광합니다. 그 방탄소년들이 와서 공연하면 며칠 전부터 거기에 그냥 텐트 치고 와가지고 기다리고 표를 사기 위해서 아주 난리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막 노래 부를 때 열광하고 피켓을 흔들고 그럽니다. 그래도요 그 아이돌이 해체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팬 그룹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아이돌 그룹이 다 시집가고 그렇게 결혼하고 흩어져 버리면 그런 수많은 팬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세상 인기, 세상 영화, 세상 영광 그 따르는 팬인가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진정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말이에요. 무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살아가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좋아하는 팬인가? 아니면 진정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은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세상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께서 두 가지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8절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바탕방으로 가는 그 길에 아파트가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그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완공하지 못하고 골조만 이렇게 남아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놨는데 콘크리트가 허물어지고 그 철골에서 녹이 슬어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중단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 그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중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흉물스럽게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인 교포들은 누가 그 아파트를 건축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금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흉물처럼 남아서 지금 코리아 아파트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겁니다. 큰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과연 현명한 길인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계산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계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종교가 많지만은, 그들의 신들이 많지만은, 그들의 신을 만났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신으로부터 응답받았다는 사람이 있나요? 신령한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에 일어난 그 부흥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그 부흥이 미국 200개 대학으로 번져가고 있고 미국의 기성교회에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뿐입니까, 여러분? 아주사 거리의 부흥도 일어났고요. 제가 간 펜사콜로의 브룬스빌 교회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과테말라의 그 알모론가시의 마리아노 목사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불가사의한 그런 장면들이에요. 다른 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 시대 그 지역과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오직 기독교 복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계산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과 책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라고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것이 그냥 세상 종교처럼 그렇게 그냥 안개 속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인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봐야 하는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판단하고 비용을 계산해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석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이 부딪히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 위에 지은 성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집을 짓는 자들이 그와 같다는 거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지어진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본문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복구하는데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쟁해서 폐허가 되는 것보다 전쟁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화친하는 것이 더 낫다고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면 화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인조 임금 때 이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당태종이 20만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고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초건목피로 생활하는 이 비참한 그런 시대에 다시 오랑캐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남한상선으로 급히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신하들과 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의논했습니다. 신하들 의견이 반으로 갈렸어요. 항복하자는 사람이 있고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항전하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조는 깊이 생각했어요. 임진왜란으로 이렇게 나라가 비참하게 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헐벗고 가난한데 또다시 전쟁을 한다면 나라가 망하고 말고 오랑캐에게 넘어가고 말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치욕스럽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인조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와서 태종 앞에 청나라 그 오랑캐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을 7번 찌어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항복을 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행벌을 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헤아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린 영적 전쟁 속에 돌입해 있잖아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면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받을 때가 있죠. 사람들이 멸시할 때가 있죠.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모두 가족과 헤어지기도 하고 전토를 벌이기도 하고 집을 버리기도 하고 이 땅을 떠나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250년 동안 가다쿰이라고 하는 그런 동굴 속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값지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햇빛 보지 못해도 가족과 헤어지더라도 재산을 잃어버리더라도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더라도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합숙 훈련하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에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받을 때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다 꿈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상급, 영원한 지위, 영원한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단 말. 그래서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영광 부귀 영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에 못이 채이는 거예요. 킥킥하고. 그래서 잠깐 쟁기질을 중단하고 그걸 파보니까 아니 그게 보물 담은 함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보물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그런 함인데 열어보니까 그게 보물이 가득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이 그게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소장농이기 때문에 자기 밭이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면 이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면요,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묻어놓고 흙으로 덮은 다음에 이 사람이 집에 내려왔는데 흥분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검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잠이 오지 않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어떻게 하면 그 밭을 살 수 있을까? 그 밭을 사면은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밭 속에 있는 것은 그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유대 나라에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도적대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검은 보화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집안에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그걸 묻어놓고 표시를 해두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갑자기 병으로 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수도 없이 유언도 없이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것은 그냥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장론이 그걸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냥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있는 거 다 돈도 빌리고 냉장고 세탁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그래서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자랑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배설물같이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지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3번이나 먼 길을 여행하고 수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왜냐하면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그는 달려왔습니다. 디모데 4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바울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원한 지위를 받고 영광스럽게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이제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핏줄 하나 터지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심장이 딱 멎으면 딱딱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의 예비된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에요.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주를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드리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내 건강도,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도 내 것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못난 생각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잠시 우리가 받아서 누리다가 갈 때는 몸바져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것이 뭐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면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왜 버리라고 하십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핏값으로 주고 샀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걸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건강도 몸도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임금을 위해서도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래말리게 정몽조 같은 사람, 이방원이가 회유하니까 이런 단신가라고 하는 시를 지어서 주었는데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 단심이 있다는 가실줄이 있으라. 아니, 고려말립의 그 무능한 그 우왕,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 우왕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한 그 맹세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죽고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결코 그걸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그런 충성 아닙니까? 그 세조 때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육신들, 그 생육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성삼문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금고 날째 도자청청하리라. 절대로 변심하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로 변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주군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목숨까지도 다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지 못할 것, 포기하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고,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이죠.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천국을 알고 난 뒤에 세상 것을 버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전진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한 것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 모든 부하보다도 더 기뻐한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랬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 박해를 받더라도 그 박해를 달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어요?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되죠. 짜게 하는 맛.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고 맛을 내는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는 사람,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인 그 넘어서 성도, 그보다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